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9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3쪽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부터 우리 함께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이제 어제부터 예레미야 말씀 시작됐는데 말씀 묵상 계속 이제 다시 시작하셨나요? 네, 좀 다소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를 좀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이 안 보이던 내용들이 또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우리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7, 8월 힘내셔서 말씀 묵상에 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어진 이야기인데요. 2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전한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의 시대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이거든요. 사실 요시야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왕들이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섬겼던 시대에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개혁하고 다시 보수하고 또 율법을 발견하여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는 이 말씀이 율법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이 두 가지 아주 큰 사업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왕권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었던 그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지만 애굽으로 인하여서 3개월 만에 완전히 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자기들끼리 이 왕을 추대한 게 아니라 애굽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 그리고 이 전체 나라의 분위기가 애굽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애굽에 이제 좀 친밀하고 또 애국과 가까운 상황이었죠. 근데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시 신흥 세력으로 이제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로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좋지 않고 국외적으로도 좋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언을 했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성전마저 무너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고 전 세계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버튼이 뭐였죠? 그게 바로 성전이랑 율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발작 버튼처럼 건드리는 순간 이제 이들의 막 난리를 치는 이 단어가 바로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제사장들이죠. 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예레미야를 끌고 재판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 이제 이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이제 그 재판의 판사들로 서서 이제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판결하는 고관들, 그리고 그거를 판결하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즉 죄가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장로들 몇 사람, 백성 중에 장로들이 일어나서 두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선지자에 대한 예를 들죠.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했던 내용을 예로 듭니다. 그때 예언도 지금과 같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당시 선지자가. 그럴 때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였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장로들이. 근데 그때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20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아마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동시대에 있었던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야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이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더니, 그때 당시에 지금의 왕이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을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까지 급파해서 암살단을 데리고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야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싫어하는 성전에 대한 멸망이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두려워하여서 순종하여서 회개하여 그 재앙을 면하게 되었고,
여호야김은 그 말씀에 예언에 오히려 그 사람 순종하지 않고 그 예언한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예언에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 사람을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이제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쨌든 뭐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는 그 이유가 자신의 밥벌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대한 멸망에 너무나 놀라고 또 이런 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조차도 꺼내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거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또는 무언가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할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절대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너희들이 너무나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과연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과 같이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듣고 싶은 말을 좋아합니다. 네, 또 그런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 짓고자 답을 정해놓고 묻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내 능력이나 또 내 탁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또는 억울한 이야기와 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이 되고 또 너 너무 억울하겠다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자꾸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 또 어떤 이야기와 어떤 말씀이 들려지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로 해석하려는 하는 경향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다소 듣기 거북스럽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신학과 사상과 달라 들리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릴 재앙을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 특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 말씀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늘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거나 또는 대외적으로도 보면 사실 이때 여호야김 왕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지표들이 다 절망스럽게 만들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과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반응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묵직하고 무거운 말씀들을 던져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26장에서도 가감없이 전달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한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돌이켜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이 말씀에 거룩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재앙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삼고 하나님 나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그 회개와 회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불편한 성전 멸망의 메시지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반대로 고관들과 백성들은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힘든 이 나라의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메시지가 다소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편한 이야기에 진솔하게 반응하길 원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다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안팎으로 국내와 국외적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 또 교회답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하나님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 불편한 메시지 앞에 다시금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재앙을 면하며 하나님의 복과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